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주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다. 네,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더 깊은 의미로, 영적 의미로 확장되어집니다. 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유산,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미래에서 걸쳐 누리게 될 저랑 6월달 내내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우리가 가지겠다고, 우리가 막 얻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얻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 기도는 성도들이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신앙의 삶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중보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목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냐. 시편 33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다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의 복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죠. 12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했죠. 결국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며 다시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에 앞서서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여호수아가 할당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 너가 받을 땅이다라고 할당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점령이 쉽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점령을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의 땅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시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갈렙이 취득하게 됐는지, 그 땅을 취하게 됐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 첫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처음을 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서 여호수아만 빼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이 뜻은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입에 따라,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 따라 땅이 정복되고 배분된다라는 뜻을 오늘 성경은 첫 시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입을 따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라는 이 뜻은 구약에 총 24번 나옵니다. 그런데 2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의 뜻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루실 때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고 하는 이 원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원어입니다. 즉 갈렙에게 주어지는 이 헤브론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향해 갈렙은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할 문제를 찾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입니다. 성경에서 이 85세라는 나이를 노인이라고 칭해요. 그런데 이 노인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라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살입니다.
근데 그 40살 때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고백했던 패기와 용맹함을 가지고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러 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세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지금 갈렙이 만난 그 아낙의 소생, 그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 22절에서 만났던 정탐꾼 10명이 벌벌 떨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헤브론에서 싸워 이겨야 될 그 자손들이 바로 정탐에 갔었을 때 10명이 실패했었던 무서운 사람들, 덩치가 큰 거인과 같았던 사람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의 후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만나게 됐습니다. 45년 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 앞에 다시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갈렙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도 이 땅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이 묻힌 영적 유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에 있는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땅을 성읍으로 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천사를 만나고 가족의 무덤을 세운 이스라엘의 믿음과 언약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갈렙에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너무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년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보내셨지만 그 가운데 두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정복이 실패했었을 때 이 바로 그 땅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 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년 전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아낙 자손을 쳐 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부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낙 자손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이라는 지역, 이 아낙 자손을 무찌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왜 실패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실패하게 됐을까? 만약 45년 전에 성공했더라면 이들의 인생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들의 인생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이 쫓아내다라는 이 아라시라고 단어의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이 아라시라는 단어의 뜻은 점령하다, 후사가 되다, 기업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적을 내쫓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는 의미는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언약을 언제 하십니까? 자, 오늘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 직접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얻을 그 하나님의 기업을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가지고 싶을 때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헤브론이라는 그 땅, 그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때를 가지길 원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땅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방법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의 때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실 때 13절 처음에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입을 따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누가 순종하는 것입니까? 갈렙이 순종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85세 노인의 갈렙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을 점령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렙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갈렙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이며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 기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갈렙이 하나님 나는 85세고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갈렙이 나는 못합니다 라는 이유를 댔다라면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꿈만 꾸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눈물로 하나님 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 앞에서는 나이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요,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에도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후 드빌이라라고 하는
기랴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기랴세벨이라는 말은 드빌이라는 이름과 같은 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을 점령할 때 보면 이제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점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랴세벨을 점령할 때는 자신이 점령하지 않고 대신 점령할 인물을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는요, 큰 공을 세우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내주어 자신의 가문과 세력을 지켜내는 풍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즉 갈렙은 자신에 이어서 하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신앙의 참된 용사, 나의 후계자, 나의 다음 세대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점령하기 어려운 2번이나 실패가 있었던 헤브론 땅도 점령했었던 사람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무엇이 부족해서 기랴세벨을 점령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랴세벨이라는 이 도시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랴세벨이라고 말하는 이 땅은, 이 기랴시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벨이라는 뜻은 책,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랴세벨이라는 도시는 고대 문화의 도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골 골짜기 근처에 있는 난곡 군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즉 헤브론도 점령하기 어려웠지만 이 기랴세벨이라는 지역도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갈렙이 아니라 갈렙에 이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갈 젊은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줘서 기업을 이을 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누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제 그 사명을 누군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 감당을 누가 합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결혼을 할 수 있냐? 이 시대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서로 함께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호수아 마치고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첫 번째 사사가 바로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온니엘이 첫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온니엘은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결혼하게 되면 이 시대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딸에게 결혼 예물을 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결혼 출가 선물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네겝 땅과 샘물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네겝 땅과 이 샘물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겝 땅은요, 굉장히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지고 옥토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 네겝 땅은 반드시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기름진 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결혼해서 이 네겝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네겝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샘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그 땅을 기름지게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 네겝 땅을 주고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하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갈렙은 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고 있는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다음 세대의 이 온니엘과 악사는 그 땅을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시고 키워내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기업,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바라는 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 세대입니다. 갈렙이 자신의 기럇세벨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아니라 온니엘이라는 그 믿음의 후계자와 악사라고 하는 그 딸을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졌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누가 끝까지 애쓰고 있습니까? 갈렙이 애쓰고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얻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를 위해 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7, 8월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애써 주셨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헌신해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눈물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견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교회가 세워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쳤다 그랬죠. 한국교회가 소망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갈렙처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삼문 아름다운 교회가 생긴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 또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며 달려오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힘쓰며 이 교회를 세워오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앞에 하나님의 기업인 이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 이어 모세에게는요 후계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에게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후계자가
세워집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어받을 믿음의 후계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서 저를 어떤 마음으로 불러주셨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계자들을 잘 세워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을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끌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힘을, 그 어려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만 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리더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줘야 된다. 맞죠? 줘야 되죠.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끝까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옆에서 지켜보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달려가시는 우리 부모 세대를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우리 젊은 세대분들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6070 분들 같이 열심히 애쓰셨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시겠어요?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다음 세대에게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070, 80 우리 어르신 분들이 정말 눈물로 이 교회에 세워 오셨는데 그 믿음의 바턴을 중간에서 우리 50, 40, 30, 20, 10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보다 더 걱정인 세대가 30, 40 세대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때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 40, 50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쓰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눈치만 보지 마시고 더 이상 어리광 부리지 마시고 더욱더 이제 우리가 저의 세대가 더욱더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 삼문 아름다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기업을 받을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0, 70, 80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후계자들로 세우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60, 70, 80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30, 40, 50 세대는 선배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믿음의 후계자가 되어주시고 굳건히 하나님의 기업에 이을 받을 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후배 세대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와 당신과 다음 세대들은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를 우리가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이 한국교회 사모란다 함께 소망이 되셔서
믿음의 귀한 군대로 키워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